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종종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이름을 이제 아담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담아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이름의 뜻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흙아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지음받아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영혼의 옷은 흙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 좀 좋은 소재로 만드시지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이제부터 저희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저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금이나 은, 또 녹그릇도 아닌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관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그릇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질그릇인데 동에서 은으로 또 은에서 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 변해 화강암이나 대리석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자기됨을 인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 실존의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약한 질그릇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소설을 쓰는 과정이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아야코는 24살부터 13년 동안이나 병상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 투병 생활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남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아야코가 병상에서 일어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당신이 다 나오면 결혼을 합시다. 하고서 5년간이나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병이 또 기적적으로 나아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첫날 서로 맞절을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야코는 결혼을 한 후에 가게에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또 성실하니까 가게가 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큰 트럭으로 이제 물건을 들여올 정도로 가게가 아주 번창을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번창하면 저 길 건너에 있는 가게는 망하지 않겠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야코는 잘 팔리는 물건들을 가게에 갖다 놓지 않고 손님들이 와서 그 물건 어디 있습니까? 찾으면 저 반대편에 가게 가셔서 사세요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이 이제 점점 이제 뜸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빙점입니다. 아야코가 소설을 쓰다가 마감 기일이 다가오자 해마다 해오던 어린이 크리스마스 선교 행사를 미루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남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그 바쁜 와중에도 밤을 지새우면서 원고를 쓰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마감 날인 이제 12월 31일 날 정말 극적으로 이제 원고를 제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응모를 했는데 이 아야코의 글이 당당하게 1등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야코를 부르더니만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아야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듯이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그 다음 책으로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질그릇은 노시나 스테인리스에 비하면 그 재질이 아주 약합니다. 부딪히면 우리 그 턱이 빠지고요. 또 금이 가서 못 쓰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병들고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 중에서 제일 강한 뼈도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잘 부러집니까? 또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막 찬양을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막 마음이 천국이다가 저녁 때쯤에는 막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굳게 다짐한 일도 3일이 지나면 금세 흐지부지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깨어지기 쉬우니 취급주의라는 표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깨지기 쉬우니 취급주의라고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저희 모두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아멘. 네, 인간은 형통할 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우쭐댑니다. 그러나 극심한 연단 중에 욥은 자신의 실존을 뭐에라도 눌려 죽는다고요? 예,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작은 고민으로 신음하고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강한 척, 센 척, 좋은 그릇으로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뭘 좀 잘한다고 해서 막 으쓱하면서 우쭐대지도 않고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앞부분을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말 나는 깨어진 질그릇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총 중에 가장 최고의 은총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언, 병고침의 은사, 입신 체험, 각종 은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최고의 은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보배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릇이란 그 안에 담긴 물건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지요.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요광으로 쓰겠다 하면 그냥 요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디 천한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값진 보배가 들어있다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 육체와 심령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많은 수많은 재료들 중에 하필이면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집사는 집을 사야지 집 사지, 그런 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복음은 형편없어 보이는 저희의 삶,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얼마나 그 스펙이 화려하신 분이었습니까? 그 잘난 배경, 학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 자랑들이 모두 모처럼 여겨졌다고요? 네,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배설물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 보배를 발견한 후에는 세상 자랑은 다 쓰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화가 담긴 질그릇. 이 책에 공 선생님이 보배를 얻는 영적 성장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건강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계실 때 저는 인간 기생충이요 산 송장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셨습니다. 저도 선생님 살아계실 때 모습을 뵀죠. 근데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환하시고 평온해 보이셔서 누워있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다리는 반쯤 오그라진 상태에서 무릎 뼈마디 진액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다리는 언제나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식사를 하실 때는 옆으로 몸을 돌려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고요. 선생님 저희가 그냥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살이나 꾀병 부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천장만 이제 바라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 거울로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거울로 보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머리가 이렇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닥에 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머리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머리 밑에는 책 2권을 포개서 베개처럼 사용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푹신푹신한 베개로 머리를 받친다면 폐가 압박을 받아서 숨쉬기 어렵고 또 위장이 압박을 받아 식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항상 딱딱한 요 위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만약에 푹신한 요 위에 누워 있게 되면 이제 대부분 뼈가 다 굳었기 때문에 구부러지거나 뼈가 비틀리게 되므로 호흡기와 위장이 압박을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푹신하지 않은 요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피부는 점점 뻣뻣해지고 거칠거칠한 보리거럭으로 옷을 헤입은 것처럼 찍어당기고 욱신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피부가 굉장히 당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또 몸의 균형이 잘 안 맞아서 항상 이제 뒤틀리기 때문에 뭐 오른팔이 더 크고 무겁고 왼발이 더 좀 길고 무겁고 막 이런 저기가 있으셔서 균형을 잡으려고 양쪽 팔로 이렇게 버티고 이제 계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개사가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균형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듯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연약한 질그릇이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조건만 생각한다면 분명 생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극심한 육체적인 악조건들을 잘 극복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꼼짝없이 40년 동안 이렇게 병상에 붙들려 사시면서 다 깨지고 부서진 질그릇 안에 담아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고 강한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신 질그릇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속히 보배를 담을 수 있다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그릇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길 원하죠.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릇을 깨뜨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집트 왕자로서 자기 민족을 구한다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내보내셔서 40년 동안 이제 모세의 힘을 빼신 거죠. 힘이 다 빠지고 깨진 질그릇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세 혈기방장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홍해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는 안 될 텐데요. 저 바보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80세가 되어서 깨진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면 무조건 다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삶에도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던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합니다.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기를 10여 년, 또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 깨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귀한 손길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깨어짐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우리 음미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질그릇 안에 담은 실질적인 경험을 하신 고백입니다. 깨진 질그릇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부서지고 깨어지는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약한 게 뭐가 자랑입니까? 동창회 가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 자랑 없으면 자식 자랑에 나이 자랑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강한 것, 잘난 것,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약해 보이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밟힐까 봐 센 척하고요. 자신을 최대한 과대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능력받고 궁핍받은 거, 박해받은 거, 무시받고 멸시받은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저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점점 더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희 죽으라고 하는 저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져야 합니다. 다윗이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 broken heart, 이것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깨어짐이란 기꺼이 실패하는 거, 기꺼이 연약해지는 거, 기꺼이 거절당하고 또 다시 깨지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깨져야 합니다. 완전히 깨져서 정말 너덜너덜해졌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이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합니다. 이 보배는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져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저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희를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소재로 강하게 만드셨다면 과연 저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저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불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과정은 자아가 와장창 깨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아가 깨질 때 어떠신가요? 내 자아가 깨질 때는 참 정말 아프고 좀 창피한데 다른 사람의 자아가 깨질 때는 고소하십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 같은 딸 나가지고 너 한번 마음고생해봐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막 제가 딸이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그 말을 했는데 막상 딸이 또 자기 딸을 힘들게 하면 손녀가 내 딸 힘들게 하지 마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녀한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심한 닥달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 고소하다 하시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부서질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 또 고집스러움, 뼛속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자기 연민, 여간에서 포기하기 싫은 알량한 자존심,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자기 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견고한 진처럼 저희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왜 목회자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제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 있죠. 어떻게 조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강철이 될 것 같고 조금 튼튼한 그릇이 될 것 같아서 매달려 보기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릇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저를 깨뜨리시겠다고 마치 재개발 시행령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너는 내 심부름만 잘하면 된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주방에서 막 요리를 막 하세요. 여러 가지 요리를 막 하시면 제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냥 웨이트리스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배달만 잘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음식이 너무 이제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음식 맛있다고 오늘 음식 좋다고 막 그러면 제가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막 제가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그래서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제 그 경고를 제가 이제 사역 초반에 전도사 때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근히 내가 이렇게 음식만 서빙했으면 됐지. 그리고 내 역할은 그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하면 마치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는 양. 그래서 나는 내 위치를 알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거, 정말 욥처럼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또 뭉그러지고 박살이 날 시간들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고, 또 성도님들은 아우, 저 불안한 저분 교회 어떻게 이러면서 또 걱정되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빛나시기 위해서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어짐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파괴가 아닌 건설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가 신령한 그 어떤 은혜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은 고운 가루처럼 자아가 부서지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 하나는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명해지고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로 깨져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내 능력과 실력, 경험이 실패할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아에 빠지직 하면서 스크래치가 가고, 또 그렇게 조금씩 부서지면서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고백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두 번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져야 담는 보배. 네,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담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모습 너무나 많이 있는데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내일부터 있을 14일부터 16일 날 부산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는데요. 사경에 우리 박 목사님 또 강사로 헌신하시게 됩니다. 박 목사님에게 또 연휴간에 강건함 주시라고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에게 잔을 주님만 모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시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서지지 않은 우리의 완악한 자아들, 아버지 못된 자존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다 산산이 조각이 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량한 자존심이 너무나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를 담기에는 아직 깨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아버지 의를 구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바이 걸어바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걸레스 걸어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버려바이 교만하고 고악하며 고집스럽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못된 이기심들 알량한 자존심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자아가 부서지는데 저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그런 환경 가운데 위를 내던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음에 저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14일 16일까지 아버지 부산 요한계시록 사명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도다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가장 빛나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버려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버려버려바이 걸레스 걸어버려바이 걸레스 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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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길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배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우리도 아버지 얻기어지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절당하며 무시당하며 핍박당하며 짓밟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보배를 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귀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뼈와 살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죽기까지 나를 죽이고 자아를 못 박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앞으로 어서속히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발견되는 자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 되시겠고요. 예, 첫 번째,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매주 수요일 날 1시 반에 우리 교회 앞에서 주일학교 전도를 하는데 당분간 이제 아이스크림 전도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떡볶이 전도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별 발표회 연습이 있고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연합기도회 교회차 7시 10분에 출발하시게 됩니다. 예, 교단 소식입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요한계시록 사경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많이 기다리셨죠? 네, 연합 남선교회 발기 모임이 오늘 6시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우리 남선교회 분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 축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예.
우리 중국에서 우리 이중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예, 너무 기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정광진 형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친밀한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식사로, 전도와 중보기도, 청소로, 물품으로, 화분과 꽃으로, 차량 봉사와 안내, 주일학교 간식, 예배위원들과 찬양단의 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깨지고 상한 질그릇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